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주께서 지켜주셔서 예배나 사역에 차질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또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교회 학교가 다시 활기차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65년 전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창립하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절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부흥하며 성장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위기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 제단을, 이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행여라도 교회가 예배나 사역에 차질이 생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벽 제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주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타 다른 여러 예배와 모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을 위해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뜨겁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또 모이는 열심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청년부가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가게 해주심을 주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 위기를 지나며 하나님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으며 청년부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오히려 부흥을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각 부서가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며 교회학교가 각 부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임을 회복하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해주심을 주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를 살폈죠.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었다 그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도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많이 놀랬겠죠. 의아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원래 그 6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왔을 텐데, 이들이 헬라인인데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면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왜 이곳에 왔을까? 20절 보니까 예배하러 올라왔다. 예배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축제를 구경하기 위해서 여행 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유대인으로 이미 개종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개종을 하게 됐는지, 왜 개종을 했는지 우린 그 내용을 모르지만, 어쨌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 세계에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을 때 아마 그들에게 전도를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헬라인이든지 어머니가 헬라인이든지 또 유대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난 자녀들이 헬라인이지만 그 유대인으로 예배하러 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배하러 왔고 하나님을 섬기러 왔다가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걸 보고 궁금증이 생긴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군가? 궁금해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 또 그리고 안드레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사실상 그 안에 매력을 담고 있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에 대해서 문을 닫고 복음을 박해하고 그러지만,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은 대단히 매력적이고, 복음은 궁금증을 갖게 하고, 복음은 그들을 이렇게 이끌고 잡아당기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그 매력에 끌려서 예수를 좀 찾아온 것이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고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다스리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 발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한 두 달 됐나요? 어떤 분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전도받은 것도 아닌데 제 발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근데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자기 가까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배를 드려보더니 그 이후에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예배를 열심히 잘 나와요. 등록도 했고, 그리고 계속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누구도 전도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발로 이렇게 찾아올 수 있을까?
이 코로나 위기에 뭐 열심히 전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대면 접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또 가족 가운데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닌데 참 신비하죠. 복음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과 또 함께 온 사람들 또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쭉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이 영광을 얻는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하고는 다르죠. 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에요. 고난과 죽음, 그 뒤에 빛나는 영광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영광은 정말 성공, 출세, 빛나는 명예, 높이 세워지는 영광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버림받고 매맞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 뒤에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을 생각할 때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성도들이 바라고 꿈꾸는 영광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영광하고는 달라야 한다. 예수님이 꿈꾸시고 바라시고 지금 추구하시는 영광은 그런 영광인데 24절에서 그 영광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시죠. 비유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밀알의 영광이에요. 밀알의 영광. 그렇죠, 여러분. 밀알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잖아요. 한 알이. 이 밀알이 말이죠. 천년도 가고 몇천 년도 가는 거예요. 뭐 고고학적으로 뭐 발굴을 했는데 그 안에 뭐 3,000년 전 이집트에 그 밀알이 발견됐는데 그거를 심었더니 거기서 또 밀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밀알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를. 그런데 이 밀알이 심겨지면 그 밀알은 죽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밀알에서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걷어지죠. 그 밀알이 죽어서 생기는 일들이죠. 이게 영광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무한대로 확산되는 거기서 영광을 보시는 거죠.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광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죽고 그래서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복음의 열매, 그 섬김의 열매, 그것을 통한 영광을 우리는 바라고 꿈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23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밀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예수를 섬기는 것이다. 예수를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섬기려고 할 때 우리는 늘 미랄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미랄.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길이다.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여기 보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미랄처럼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귀히 여기신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미랄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실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 영광은 바라볼수록 행복하고 바라볼수록 막 하고 싶고 바라볼수록 신나는 일이지만 이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괴롭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영광을 맛볼 수 없다. 이 점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랄이 돼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길은 예수님조차도 두려워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에 힘을 얻고 그 길을 완주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처럼 미랄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나 혼자서 내 힘으로만은 그 길을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여기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명을 확인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할 때 주께서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깨닫게 되잖아요. 이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다 피하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곤욕을 치르실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계속 피하셨어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다 판단하고 분별하신 것이죠. 역시 이 때의 분별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때를 잘 분별해야 한다. 이 점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빛의 아들, 어둠의 사람들. 예수를 믿고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을 빛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얻을 그 기간이 소중한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그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동안이 있다. 빛이 있을 동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도록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그 빛이 사라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늘 빛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복을 받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꾸 미루거나 나중으로 또 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끝이 아니고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영광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처럼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꿈꾸며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고 해야 한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길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랄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미랄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미랄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미랄의 길을 잘 걸어서 완주하려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부터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를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주님처럼 하늘의 미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